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 앞으로의 영적 예배니라. 아멘. 다음에 로마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또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을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네, 서로 주께 고백하면서 인사하죠. 옆 사람 보면서 해도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분만 아멘 하겠습니다. 네, 아멘 하시면 됩니다. 아멘. 네, 주님을 사랑하는 분만 아멘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믿음의 결단, 복음을 만났다면 믿음의 결단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 첫 번째가 여기라. 오늘 로마서 6장 11절에 있었듯이 죄의 주에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으로 여기라. 아멘.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후에는 세 번째 이렇게 나갈 텐데요. 두 번째는 그래서 드리라. 로마서 12장하고 6장 말씀을 봤더니 세 가지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지체를 전부로 드려라. 너희 몸을 전부로 드려라. 너희 자신을 전부로 드려라. 아멘. 다 드리라는 것이죠. 합당하죠.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죠. 내가 너에게 다 줬으니까 조금만 주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넌 네 몸, 네 지체, 네 자신 다 주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람하고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전부 줬으니까 당신도 전부 주세요. 나는 전부 줬으니까 당신은 조금 주세요.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요. 내가 전부 줬으니까 너도 전부 주라. 주님의 귀한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겼다면 정말 저는 예수님 믿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았습니다. 이렇게 믿었다면 여겼다면 그 여겨진 진리에서 드리는 결단으로 곧바로 그냥 나가야 됩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할렐루야. 그냥 곧바로 나가는 거예요. 결단으로 곧바로. 복음이 정말 너무 기쁘고 놀랍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지금 드리지 않고 변명하고 회피하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결론이 다 난 사람이라 해도 계속 어떻게 하죠? 사단이 간보입니다. 간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떠난 그날까지 복음으로 결론이 다 났어도 계속 간봐요. 계속 찔러봐요. 됐나 안 됐나 뭘 하려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시도를 사단은 멈추지 않아요? 절대로 멈추지 않아요. 드리는 결단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단은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어떤 변명을 대서라도 유보하게 하고 직면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다른 생각하게 하고 다른 데로 관심을 갖도록 계속 흩어져 놔요. 주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드리는 결단으로 실제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삶에서 진리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매섭게 결단하고 무섭게 결단하고 이미 여긴 진리의 자신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네요. 간격을 두지 말고 우물쭈물하지 말고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런 결단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의의 병교로 드릴 때 비로소 그 복음이 자신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또 로마서에서는 너희 자신을 너희 지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드리는 결단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은 기쁨을 경험하기까지 치열한 내적 갈등과 상황의 어려움, 거센 비바람, 눈보라가 치는 것은 있죠.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냥 세상적으로 보이는 어떤 달콤한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하늘로부터는 영원한 기쁨,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배고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아픈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세상으로 말하면 잃어버린 것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죠. 아멘. 우리가 결단하고 전심으로 나의 지체를, 나의 몸을, 나의 전부를 드렸을 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늘로부터는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마음껏 선포하게 했고 마음껏 말하고 난 후에 곧바로 하는 말이 우리 알고 있죠. 로마서 16장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시는 대로 1장부터 8장까지 특별히 7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8장에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하고 그래서 정죄함이 없고 영의 이끌림을 받고 그래서 그는 세상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 잠깐 열방의 나라 가운데 특별히 바울 사도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구원에 대해서 잠깐 다루고 난 후에 바로 넘어가는 말씀이 12장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15장까지는 그러면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하고 16장에서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생명체에 기록된 정말 하늘에 기록된 그 이름에 그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는 말씀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이거든요. 복음을 다 전하고 난 후에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드리는 믿음을 헌신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헌신. 헌신이라는 말 자체가 내 몸, 내 자신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헌신이라는 말이 쓰일 때는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특별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헌신은 어느 정도만 해도 헌신이다. 이렇게 쓰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100% 헌신하라고 말씀하고 또 한 가지 우리는 보통 초신자인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직 믿음이 부족한데 세월이 흘러야만이 그분이 헌신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복음의 결론이 났다면 아멘 여겼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복음으로 결론 났다면 바로 그때 뭘 요구해요?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좀 있어야 돼요.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복음으로 결론 났다면 전제가 되는 것이죠. 내가 주는 복음 너희가 받았다면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부로 헌신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감격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 전부를 주님이 달라고 할 때 너무 믿음으로 결론 나면 감격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 전부로 드려라. 복음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았다면 사실보다 더 큰 축복이 존재하잖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걸 알기에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나도 드리고 우리도 함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복음을 누리려면 복음을 누려야 되잖아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뭘 하죠? 복음의 축복을 누리라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복음의 축복을 누리려면 먼저는 믿었죠. 두 번째는 내 자신을 드리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부로. 아멘. 헌신은
나의 시간, 재능, 소유 등 나의 일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중심이. 아멘이죠? 그걸 헌신이라고 우리가 유사하게 쓸 수는 있어도 주님의 말씀하는 헌신은 나의 시간, 재능, 소유, 나의 일부분을 드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몸 전부, 나 전부를 주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하는데, 누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인지, 주도권이 누구에 있는지 정확하게 구별돼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진짜 누구인지, 누구예요? 믿는 자는 예수님이죠.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동일하게 섰고 참 깊다 말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떻든 다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즉시 결단하는 은혜, 드리는 은혜들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전하고 있습니다. 간혹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 눈물겹도록 섬기는 것이 헌신이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는데, 사실은 보세요. 주님의 큰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눈물겹게 헌신하는 거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헌신과는 정반대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마저도. 아멘이시죠? 아멘.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요. 주님에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좋겠어요.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저걸 하면 저걸 하고 이걸 하면 이걸 하고요. 주님, 저는 이것만 하고 싶은데요가 아니라. 아멘. 그런데 보통 제가 평생 교회 다니면서 수많은 간증을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으나 많은 간증 가운데는 이거 하고 싶어서 구해서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꽤 들어봤는데, 그걸 제가 그 자체를 가지고 문제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주님이 말씀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오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주님이 우리보다 지혜가 없어서 세상이 아닙니다. 회사가 아닙니다.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국가기관도 아니고요.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 우리의 임금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게 달라요. 진짜 헌신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쓰임 받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나는 손가락 하나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결론이 났을 때, 아멘. 내가 뭘 잘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그럴 때 주님이 원하는 대로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깊잖아요. 그러니까요.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나 오늘도 성령께서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그냥 드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수많은 상황 가운데 주님이 일하고 싶은 그곳에서 그냥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이죠. 나를 드리라고 하는 이 헌신을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내가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눈물겹게 섬기기만 해도 헌신이다. 주로 이렇게 계속 우리가 배워왔는데, 예, 그렇게 순수하게 따라가는데 헌신이 있겠죠. 그런데 진짜 헌신은 주님이 나를 알아서 쓰셔서, 아멘. 주님이 원하는 대로 쓰임 받는 것을 헌신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일이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그분의 일을 친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어떤 그 선마을 총각이 군대를 가게 되었잖아요. 애와 가운데. 거기 이제 시골 총각이 선마을에서 처녀하고 연애를 했는데 선마을 처녀를 두고 군대 가려니까 발걸음이 떨어지겠어요? 탈영할까봐. 우리 큰아들이 그럴 일이 있어가 탈영할까봐 우리가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몰라요. 주여, 그럴 일이 있었어요. 군대 가는데 탈영할까봐 걱정됐었어요. 처음 보니까 불안하더라고요. 첫째라. 둘째 갈 때는 편하게 갔는데 또 울면서 군대 들어가면 또 울고 들어가고요. 의정부 갔고 둘째는 여기 논산이니까 그쪽으로 갔고 큰애는 의정부, 우리 둘째는 이쪽으로 갔구나. 저쪽 제천인가 어딘가 하여튼 뭐든지 하여튼 그쪽이에요. 경기도 쪽인데. 근데 또 들어가면서 얼마나 또 우는지 또 나는 안 우는데 엄마도 별로 안 운 것 같은데. 작별을 해서 하는데 배를 타고 이제 섬이니까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몸은 다 실었어요. 이렇게 이제 배는 아직 이제 떠나지 않고 이렇게 멈춰 있으니까 다 타고 이제 군대 갈 이 친구만 타면 되니까 이 군대 갈 친구가 거기다 다 몸이 다 실어져 있는데 발가락 하나를 어디다 대놨어요? 나루터에다 이렇게 발가락 하나 이렇게 딱 물려놓고 안 가는 거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리고 가버리면 이거 뛰면 되겠지만 사공이 답답하니까 빨리 발 떼라고 가야 된다고. 자, 묻습니다. 다 알겠지만 이 형제 몸이 지금 어디 쪽에 있어요? 해 쪽에 다 들어가고 1%만 지금 여기 이렇게 엄지발가락 하나 대고 있는데 마음은 지금 온팍 어디가 있어요? 발가락에 남은 1%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온전한 헌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은 묻습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생명으로 구원을 이뤄 놓으셨나요? 그럼 일생을 다해서 다 드리고 싶으세요? 그 이야기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도 동일하고요. 부자 청년에게 다 좋다, 다 잘했어. 한 가지 딱 1%가 있는데 말이지, 그거. 그런데 결국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가지고 연속해서 마태복음 2번, 복음서에서 3번을 강조해서 계속 말씀하는데 그 말씀 모든 앞뒤 문맥이 뭐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만 믿었다고 해서는 그는 어디를 가고? 지옥에 가고. 저는 안 믿어 해서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었던 자는 어디 가고? 천국에 가고. 그 말씀이니까 그 부자 청년은 그 말씀 상황에서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았잖아요. 주님 사랑하시죠? 이 총각이 배를 탄 것이 사실인 것 같은데 실제로 탔어요, 안 탔어요? 중심은 타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 1% 안에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묻어 있다고 봐요. 어쩌면 주님이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할지라도 주님이 나는 안 받아서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1%가 넘어가지 않게.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주님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안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이 사람만큼은 진정으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라고 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눈물교인 최선이 아니라 나는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의 실제가 돼서 내 안에 누가 사시니까?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이걸 여기고 그리스도가 하게 하시는 그 일을 온전히 100%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이런 말씀 앞에 부딪힐 때마다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장 누가 바로 조수하고 누가 정죄하겠어요? 사단 마귀가 바로 대들어서 조수하고 그거 봐. 네가 될 줄 알아. 더는 안 돼. 네가 무슨 구원을 받아서.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거기에 너무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계속해서. 아멘이시죠?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최선을 다해서 헌신한다고 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 진리가 실제가 되도록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실제를 체험적으로 누리는 이 들이라는 것은 결정적인 자리예요. 그 자리는 결단으로 계속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결단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도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자신의 전부를 주신 거 맞죠? 아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 더 다른 것이라도 줄 수 있으면 전부를 다 주셨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바치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도 다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마지막 확정했다고 성경은 말해주잖아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불을 받고 11장 후반부터 나와서 창세기 12장에 부름받은 내용으로 쭉 아브라함이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었죠. 주님은 마지막 그의 믿음을 확정할 때가 언제였어요? 모리아산에 이삭을 온전히 드렸을 때 그때 확정했습니다. 복음 이야기, 복음이요, 말씀 다 좋습니다. 마음껏 전해주십시오. 다른 건 다 이야기하십시오. 헌신하라고 하십시오. 그런데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않기를. 성령께서 또 내면 수사해서 이것도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데 이것 주님이 나 건드리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두려움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성령님이 건드리면 주께 드려야 되는데 안 드려지면 두려움인 것이다. 아니면 회피하든지 그 말씀을 피하든지 애써서 밀어내버리든지 아니면 받았다면 아멘 두려움일 수 있겠죠. 성경은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움. 주님 복음 다 좋아요. 네, 다 좋습니다. 그거 다 듣죠. 그것까지요. 네,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만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딱 건드리니까 정말 반응하면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복음 앞으로 나가서 그 복음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아멘 축복을 누리는 자리로 가면 좋은데 두렵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주님도 아시죠. 이 시간은 주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매 순간이 복음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시간. 그분은 우리를 초청해 두셨고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아멘이시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1% 뭘 주님이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거 건드실 때 두려웠던 그거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아멘. 사실은 우리는 나의 1%가 이 1%라고 하는 말은 100의 1이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될 모든 영역을 지금 다 모를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전제로는 가지만은 뭐가 다 갈까 이게 다 모를 수 있는데 성령께서 생각할 때마다 그 1%를 또 넘기고 1%를 넘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한 가지 두 가지도 상관없고 세 가지도 상관없는데 어떤 한 가지가 딱 1%로 딱 와닿았다. 이것을 사실은 모르지 않고 여러분이 애면하지만 않는다면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1%가 여러분에게 묻어있는 그 1%가 여러분의 모든 1%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게 있다고요. 아멘. 그걸 넘기는 거예요, 주 앞에. 그리고 또 믿음으로 나가면 주께서 말씀 또 1%를 또 넘기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가장 말하는 바로 부자 청년이 그것 때문에 안 됐잖아요. 그거 1%. 이거 1% 정확하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 것이죠. 아니, 알고 계시죠? 아멘. 알고 계세요. 말씀 앞에만 바로 선다면, 주님 앞에만 바로 선다면 알고 있어요.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마저 드리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아멘. 너 그거 네 마음 거기 묻어 있잖아.
나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입니다. 복음 앞에 나가는 시간이에요. 예수님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저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또 어떨 때는 마음이 철렁할 때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철렁하면 뭐가 더 잘 되면 좋은데 철렁할 때 뭐가 더 잘 돼요? 잘 안 하고 싶어요. 예? 여러분은 어떠세요? 뭐가 잘 안 될 때 막 더 잘하고 싶어요? 잘 안 하고 싶어요? 대답을. 네? 아, 주여. 아멘. 우리 집사님은 대단하시네. 사람인지라서도 뭐가 잘 되면 뭔가 좋은 것 같은데 뭐가 좀 잘 안 되면 나도 모르게 다운이 되는 영역이 있는데 그런데 말씀 앞에 서면 다 해결이 돼버리잖아요. 아멘. 기도하게 되고 긍휼을 갖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다 그렇게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오늘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 진리가 여기고 드리고 신뢰하는 그 결단이 되어지는 시간 앞에 우리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오늘 듣고 그냥 그렇다고 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단이 얼마나 그걸 원하겠어요. 주님은 오늘 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조명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나를 붙잡고 있던 그래서 주님과 사이에서도 그것만큼은 주님의 개입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1%. 아, 그것만큼 주님 개입하지 마세요. 이렇게 만들어버린 1%. 이거 주님이 오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도록 나에게 이 1% 관문이 무엇이든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혹시 순종해야 될 영역이라면 순종하고 포기해야 될 것이라면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결정해야 합니다. 믿음은 결단의 연속이거든요. 주님이 나와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은 나와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야 되잖아요. 형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그 많은 양을 엄청난 양을 이 시간으로 맞추려고 이렇게 계속 준비하다가 이렇게 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형 이야기. 실화잖아, 실화. 형이 화상사고를 당했습니다. 평소에 죽음도 두렵지 않다고 하는 정말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화상을 입었는데 80% 화상을 입었어요. 평균 화상 도수 3도를 입었는데 혹시 여러분 지선아 사랑이라고 하는 그분 책 읽어보셨죠? 영상을 통해서도 보셨을 거예요. 그 자매에 대해서. 한강대교에서 교통사고로 이렇게 화상 입었던 자매인데 이분도 3도 화상을 입었는데 범인은 50%였답니다. 50%. 근데 그 지선 그분이 다시 살게 된 것도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하는데 이 형은 80%. 발목만 빼고 나머지는 다 불타버린 것이죠. 서울시내대학병원 5군데를 갔는데도 안 받아주니까 강남 시립병원에 간신히 받아줘서 들어갔습니다. 그때 보게 된 그 상황은 두 번 다시는 봐서도 안 되고 정말 경험해서는 안 되는 아주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불 속에서 막 펄펄 타고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아직 처치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그냥 그을려가지고 타가지고 막 타들어가고 막 그런 모습 그대로 수습도 되어 있지 않는 채로 병원 철침대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의 수분이 70%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이 몸이 한참 불에 타서 수분 팽창을 해서 돼지 바베큐 하면 팽창이지 않습니까? 갈라지잖아요. 드럼통처럼 부풀어 있는 거예요, 시체가. 아니, 사람이.
몸이 터질 것 같으니까 가슴에 누룽지처럼 타가지고 있는 이것을 딱딱이 된 피부를 칼 가지고 이렇게 다 그어가지고 좀 이렇게 딱딱해서 터지려고 그러니까 그어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서 피가 쏟아지는 것이죠. 중환자실에서 마주친 형은 도저히 그냥 대면할 수가 없을 정도였는데 그래도 중학교 때 형이 미선스쿨을 다닌 거예요. 그때 뭐 열심히 다니고 그러진 않았을지라도 미선스쿨이다 보니까 예배가 있는 것도 채플이 있어요. 그러다 다니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듣겠어요? 예수님,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 동생을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어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너무 심하게 핍박을 하니까. 의료진이 신신당부를 하죠. 이 화상 환자에게 물을 주면 큰일 나니까 절대로 물을 주면 안 된다. 그 말을 듣고 침도로 갔는데 예수님을 너무너무 욕하고 악독하니까 기도하자 말도 못하고 이렇게 이제 당황스러운데 형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 탔는데 이는 안 탄 거야, 이빨은. 그 이를 부드득부득 하면서 야, 잔말 말고 저 의사 간호사가 보지 못하게 빨리 물 찍어가지고 내 혓바닥에 적셔줘. 그 상황에서도 의식이 뚜렷해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 지금 불에 타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물 찍어서 혀를 적셔달라는 거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감정 기복이 심하고 악한 자인지 아시고 전도자로 쓰시라고 그러셨는지 어려서부터 사람 임종을 그렇게 보게 했습니다. 저는요, 우리 할머니 임종을 봤고요, 제 밑으로 3살짜리, 4살짜리 동생 죽음을 봤는데 특별히 남동생 3살짜리가 죽는 것을 우리 시골 쓰러져가는 초가집이 한 3평 정도도 안 돼요, 사실. 옛날 시골집 조그만해요, 우리 집이. 그곳에 아버지는 저 좁은 문 앞에 앉아서 그냥 한숨 쉬시고 어머니는 얘는 보자고 텅고 올라오고 계시는데 그 어린 내가 지금도 제가 생각에는 한 7살, 8살 됐던 것 같은데요. 제가 제 바로 밑에 동생이니까 제가 그 동생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죽는데. 그런데 지금도 너무 신기해요. 눈이 색동으로 딱 바뀌어요. 이렇게 색동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무지개를 바뀌더라 이렇게. 그러니 딱 눈을 갑니다. 우리 고숙이 천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짊어지고 와서 그냥 먹고 오시다. 그걸 직접 봤죠. 임종을 여러 번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25세 예수님을 믿고 당시에 80년대 초니까 그때 제가 장례식을 많이 따라 하도 저도 믿음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득심했는지 하여튼 장례식 가다가는 무조건 따라갔고요. 그다음 염을 그때는 우리가 직접 하던 시절이었어요. 지금은 장례식의 사진. 제가 염을 몇 골을 했는지 몰라요. 예수 믿지 않는 집인데도 불쌍해서 가신 집도 있고요. 그래서 시체를 만들어 염을 여러 번 해봤어요. 사람이 숨 떨어지는 걸 한번 생생하게 지켜보면 더 이상 세상에 덧정이 없어져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아시죠? 누가복음 16장을 내 눈앞에서 내 가족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호화롭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색옷, 베옷 이런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그 어마어마한 그 비싼 옷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옛날에 가난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제가 18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돌아갈 때까지 바지 저고리 입고 사셨어요. 흰 바지, 흰 저고리. 그 다음에 여기 조끼. 근데 가장 싸구려. 아주 낡긴 낡은 그걸 입고 어디 잔치 있을 때 가려면은 두루마기를 입었는데 두루마기가 허연 건데 누래가지고 얼마나 싸구려 더러운 것인지요. 그게 창피하니까 옆집에 조금 나은 집과 이렇게 밤새 같은 것도 빌려서 빌려 입기도 쉽지 않는데 그렇게 한 번씩 가는 걸 봤는데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온몸이 헐어 있었죠.
부자가 음식을 먹고 찌꺼기를 버리면 그것을 대문 앞에서 주워 먹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음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보니까 세상에서 자기 대문 앞에 서던 거지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천국, 아브라함 품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놀라가지고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 혀를 이렇게 시원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 모습과 동일한, 누가 보면 심장말로 동일한 모습을 지옥에 나가서 들어야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형을 통해서 듣게 된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주여, 형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잠시의 고통도 이 정도라면, 화상을 입어서 잠시의 고통도 이 정도라면, 이것이 영원히 지옥으로 이어진다면 정말 안 됩니다.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영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영혼을 위해 10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 구원해 주십시오. 의사가 이 상태면 의학적으로 3일을 못 넘기는데, 일단 살이 거의 없고 피부가 없어서 혈관이 노출되어 있어서 폐혈증에 딱 바라면 바로 죽는다는 거죠. 의사 선생님, 이 사람은 못 죽어요. 죽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의사가 좀 이상하잖아요. 뭐 죽는 사람은 없고 죽을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가족이니까 독백할 수는 있겠죠. 못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죠. 치료해 주세요. 돈이 얼마든지 더 들지 치료해 주세요. 그랬더니 돈을 내고 보증금을 내면 치료해 보겠다고. 왜 그런가 하면 이 시립병원 같은 데는 가난한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치료를 다 하고는 죽든지 어떻게 됐는데, 가족이 돈 없다고 발뻗어 버리면 못 받으니까 보증금 먼저 내라. 근데 보증금이 비싼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또 병원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원래는 막 빌리고 어디 가서 하고 할 수 있는데, 복음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나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님 허락해 주셨는데, 근데 믿음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형이 이대로 죽으면 지옥인데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겠는데 가족들은 울면서 자신만 쳐다보는 거죠. 시립병원 잔디밭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앉아있는데 잔디밭에 무릎을 꿇고 천국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저 하늘나라에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 영혼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냥 데려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화해서 돈 빌리고 어떻게 해야 할 그럴 김용희는 죽었습니다.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사흘이면 죽는다는 형이 닷새가 지나도 죽지 않는데, 기적같이 4일째 됐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병원 보증금도 허락해 줬는데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바로 그때 주님을 찾는 거예요. 화상을 입어서 밤에 한잠도 자지 못하고 생생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 조금씩 대어보셨죠? 어디 조금씩 대어보셨어요? 뭐 여러 차례 저도 조금씩이라도 대어봤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된 거는 괜찮은데 조금 많이 되면은요 화끈화끈하죠. 그 될 때처럼 화끈화끈해요. 그런데 온몸을 이렇게 다 갈라질 만큼 됐다면 뭐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아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이런데 영원히 지옥 가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살이 그냥 있어도 이렇게 갈라질 만큼 되어 있는데 상상도 못하죠. 주님을 만난 형에게 형의 일생을 노래한 것 같은 찬송가 가사를 적어서 잘 볼 수 있는 게 붙여놓고 보라고 붙여놓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너무 몰려갔던 당자가 돌아오는 길이 힘이 들어도 생명길 대난이 은혜로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평생 남은 시간이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주님 앞에 찬송하다가 가게 해달라고 그 찬송 가사를 적어놨는데 형이 정말 변했어요. 찬양을 따라하는데 화상 환자들이 죽기보다 싫어하는 것이 처치실 들어가는 것이래요. 다른 사람 같지 않고 형은 너무 많이 타버렸으니까. 그런데 처치실로 들어가면서도 계속해서 입에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기적이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주님이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지 몰라요. 우리를 통해서. 아무리 멀리 떠났고 아무리 악독한 인생이라도 주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그 입에서 찬송을 받아내시는 주님이셨어요. 나와 같은 자에게 주님은 주님 사랑한다고 우리 고백을 그토록 받아내시기를 원해요.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그걸 받아내세요. 주님. 나 같은 자에게도. 아멘. 우리에게서 그토록 주님이 원하세요. 저 지실에 들어가는데 생체 실험도 이런 생체는 없는 것과 같이 피부가 거의 살이 온몸에 없다 보니까 약을 얼마나 두껍게 발라놓는지 이걸 발라놨으니까 처치실에 가면 요즘같이 또 마취하면 문제가 됐는지 모르지만 이걸 다 그 많은 것을 다 뜯어내는데 살점을 다 뜯어내고 약물을 그냥 부어버리는 거예요. 양동이를 붓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하다가 까무러져 죽든지 원래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아마 난리가 났겠죠. 의사 막 죽이가 또 하고 누나를 어떻게 하겠다고 막 그랬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얼마나 기적적으로 역사하셨는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신음소리보다는 주여 주여 아멘. 주님 이름은 하염없이 부르는 거예요. 만 15일째 주님의 요엘 2장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젖먹이 아이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에게 우리 3일간 금식이다.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금식하는 거죠. 요엘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돌아갑시다. 결단합시다. 3일 금식이 끝나고 형이 입원한 지 만 17일이 되는 날 중환자실에서 파란만장했던 형의 생애 마지막 순간을 지키며 나는 혼자 찬송을 부르고 혼자 임종예배를 드리고 형을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보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자고요. 여기고 드리고 신뢰하자고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바로 그것, 내 마음에 끝이 있는 그것, 내 마음이 흠뻑 묻어있는 그것, 그것을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자고요. 할렐루야. 다른 것 다 필요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돌덩어리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거 말고 돌덩어리 같이 아멘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자고요. 다 같이 한번